여러분들 종종 들으시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죠. 펄벅 여사. 펄벅 여사의 작품 중에서 아주 중요한 소설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지고요. 하나는 살아있는 갈대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참 대단한 소설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대지의 배경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살아있는 갈대는 우리 한국이 배경으로 나오는 그와 같은 소설입니다. 이 살아있는 갈대는 이 펄벅 여사가 우리 한국에 보내는 애정의 선물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그 사랑이 깊게 배어 있는 그런 소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소설에서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아름다운 구절이 기억이 나서 이 소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두 번을 이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귀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다. 참 멋있죠? 고귀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다.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평가하고 말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들을 만한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구한말을 거치고 식민지 시대의 어려움을 거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얼마나 다 힘겹게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입니까? 근데도 펄벅 여사는 우리들에게서 뭘 받는지 이런 얘기를 풀어주고 있어요. 고귀함을 자기는 받다. 우리들한테서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자기는 보면서 고귀함을 받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라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나라가 엉망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귀했다. 그게 고귀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요. 좀 계속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귀하나요? 물어봐야 되지요. 그 어려운 시절에 외국의 작가는 우리를 그렇게 고귀하게 봤는데 이제는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 우리는 지금 그렇다면 더 고귀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귀하나요? 한번 우리가 물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려고 하는 8번째 인생 수정의 모습인데 그것은 갈등과 다툼으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존엄과 품격, 서로를 향한 존엄과 품격, 또 펄벅 여사가 얘기했던 이 고귀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좀 되짚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나와 너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상 우리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조율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진보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조율 없이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는 대립들, 그리고 미움과 더 나아가서 조롱과 혐오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글쎄요, 고귀함은 없어질 것이고요, 고귀함 사람들이 살아있던 성숙한 나라, 보석 같은 나라는 멀어질 수밖에 아마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주제는 참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삶의 아마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애둘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그렇죠, 걱정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진 평범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하지요? 우리의 삶에 참 아픔을 겪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 때문에 많이들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갈등에 대한 조사를 많은 곳에서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조사를 보면 거의 모든 조사가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결론은 두 가지예요. 갈등이 참 심하다. 갈등이 참 심하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10명 중에 8, 9은 모든 조사에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이라고 할까요?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시 70%, 80%, 90%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갈등이 많다. 갈등이 많다는 것은 갈등하는 개인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갈등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굉장한 것들이 아마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하는 개인이 많으면 별 수 없습니다. 사회는 갈등하는 사회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물려 있는 거죠. 우리의 사회가 갈등이 많다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 그 얘기는 결국 우리 개개인의 갈등이 많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내야 몸이 편해져요. 여러분들 갈등 다 해보셨어요? 몸이 아파요. 갈등이 심해지면 몸이 너무 아파요. 풀어내야 됩니다. 갈등을 풀어내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삶이 안정되어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중한 가정도 갈등이 풀어져야 아름다운 가정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도 갈등이 풀어져야 정말 살만한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갈등이라는 말이 꼬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칡나무와 삼나무가 꼬여서 도저히 풀어낼 수 없을 정도가 그게 갈등인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심하게 꼬여서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 다 잘 압니다. 고통입니다.
그리고 삶이 참 불행이고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글쎄요, 갈등이 세지고 독해지는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등이 왜 세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갈등이 점점 독해지고 있는가?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갈등이라고 하는 대립과 격한 충돌은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깔려 있는 게 하나 있죠. 다름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갈등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나와 너가 다른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모든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다르면 갈등은 언제든지 튀어나옵니다. 왜요? 네가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리니까 어떻게 갈등이 안 일어나겠어요? 이해관계가 틀리면 갈등은 일어나요. 가치관이 다르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갈등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은 언제나 우리 안에 내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다르니까. 출신도 엄청나게 많은 작용을 하잖아요. 너 어디 출신이야? 굉장한 갈등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성격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갈등이라고 하는 충돌의 문제, 다툼의 문제를 사실 얘기를 하는데, 이 갈등의 문제를 좀 완화시키려고 한다면 이 다름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석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결해내는 수밖에 어쩌면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어 3개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 3개를 보면 아마 갈등을 푸는 어떠한 과정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오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이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화해라는 단어입니다. 이 3 단어를 좀 잘 마음에 담아 두시면서 갈등의 순간이 올 때 한번 좀 새기시면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해, 이해, 화해입니다. 이 3 단어 구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해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어떤 현상과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내 입장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를 하게 되어지면 잘못 아는 거죠. 잘못 판단하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해를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하는 이상, 내가 너를 다 알지 못하고 네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상 오해의 가능성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해가 일어날 때마다 그 오해를 그냥 두면 안 되고요. 가능한 한 그것을 풀어내려고 우리가 애를 쓸 때 이 갈등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해를 푸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이해입니다. 오해가 생기면 그 다음에 꼭 이해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가장 간단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헤아리는 마음인 것 같아요. 헤아리는 마음. 오해가 생겨도 이해라고 하는 어떤 넉넉함인가요? 헤아리는 마음이 내 안에 조금 더 많이 생기면 그 오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내가 그때 몰랐었는데 헤아려 보니까 저 양반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헤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만 보면서 내가 다 안다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헤아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어내는 거죠. 회사에 되게 힘든 일이 있었나 보네. 오늘 저렇게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이런 마음들일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할까. 여러분들 이 오해를 그래서 이렇게 넉넉히 헤아리는 마음이 많아지면 오해를 조금은 더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해지요, 해. 저게 풀해자입니다. 풀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해를 푸는 게 오해를 오해로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해를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해가 될 수가 있죠. 헤아릴 때 그것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넘어서 여러분들 오해가 생겨지면 오해는 분명히 좋지 않은 감정을 우리에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좋지 않은 감정까지 풀어낼 수 있는 그 조금 더 올라간 단계가 저는 그거를 화해로 보고 싶어요. 감정을 풀어내는 그 단계. 그러니까 이해는 우리의 속에서 푸는 거예요. 생각으로. 근데 생각으로만 풀어서 다 잘 안 되죠. 감정까지 풀어야 이게 사실은 오해가 아주 더 깊게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는 말도 이제는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해가 있을 때는 퉁명스럽지요. 자꾸 쏴붙이죠. 근데 이해를 거쳐서 감정을 풀어나가면 다시금 말도 따뜻해지고요. 어떤 때는 손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웃어주기도 하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화해. 그러니까 화해가 되면 이제는 식사도 좀 같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오해, 이해, 화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주특기세요? 오해가 특기세요? 화해가 특기세요? 예, 세 단어 우리가 기억할 만합니다. 간단한 도식이지만 여러분들 오해에서 비롯되어지는 갈등이라고 한다면 모든 갈등의 이 세 가지 풀어냄은 굉장히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해는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해하심으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해 때 생겼던 좋지 않은 감정까지 화해하심으로 우리가 풀어내면 갈등이 좀 우리를 아프게 한다고 하더라도 갈등을 우리가 조금씩은 완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의 지혜를 보면 잠언서에는 다툼과 싸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잠언의 지혜자들이 이 갈등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현상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사실이지만 갈등을 그렇다고 그대로 절대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풀어내라.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그것을 지혜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풀어내라는 거죠. 풀어내라는 거죠. 오늘 읽은 이 잠언 본문 20장 3절 한번 더 보시겠어요? 거기서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갈등입니다.
이 격한 갈등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근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갈등을 풀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면서 자꾸 어리석게 살지 말고, 갈등이 있다면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갈등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멋있는 단어 나오죠. 자랑스러운 일이다. 여러분들, 갈등을 풀어내는 일을 지혜자는 아주 자부심 넘치는 삶의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일이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을 풀어내는 이해와 화해의 삶은 지혜자가 볼 때 어떤 자랑보다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갈등을 풀어내는 사람은 그래서 고수입니다. 고수. 이 말 아시죠? 여러분들, 갈등에 자꾸 무너지고 끊임없는 오해가 나를 오해함으로 이끈다면 그거는 하수예요. 별 수 없습니다. 하수라는 얘기는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여전히 자기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얘기겠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고수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에게나 이 일을 맡기지 않고요, 고수들이나 할 수 있는, 고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화해. 화해가 고수들이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화해라는 것은 결국 나와 너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나와 너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는 화해가 있어야 되고 화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 화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갈등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 있게 되어지면 나와 너의 그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가 필요하고 그 화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일, 자랑스러운 화해, 고수들이나 할 수 있는 이 화해를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신약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바로 그 얘기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화목자가 되신 거죠.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 잘 보십시오, 뭘 주셨어요?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고수들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렇게 맡겨주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형편이 이래서 그렇지, 우리의 신분으로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갈등 많은 세상에 나가 갈등 많은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화해자라고 하는 것, 우리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화해자십니다. 내가 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신분상 화해자예요.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해자의 직분으로 우리가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화해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불화하지요. 그렇죠? 하나님과 불화한데 그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해를 전하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의 갈등이 한복판에서 이 갈등을 봉합하고 해소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는 존재들, 그렇죠? 애쓰는 존재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고 사실은 소명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자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여러분들 갈등이 많다 그랬습니다. 나에게도 많고 가정에도 많고 사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도 이 화해자의 역할 참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 화해자의 역할 여러분들 우리 좀 잘 하십시다. 참 많은 보람된 삶을 화해자들을 통해서 아마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표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좋은 화해자.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좋은 화해자. 왜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갈등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부딪혀요. 너무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좋은 화해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화해자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만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상담자들도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고요. 왜요? 워낙 갈등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얘기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화해자, 또 조정자가 될 수 있을까? 넉넉한 마음 가지라고 얘기하지요. 맞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오해를 해요. 오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 쪽으로 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넓어지셔야 돼요. 마음이 좁아지면 이거는 갈등밖에 나올 게 없어요. 다 걸려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 가져라.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공감의 능력을 키워라. 맞는 얘기입니다. 공감의 능력을 키워라. 친밀도를 높여라. 이해력을 높여라.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근데요, 다 맞는 얘기고 필요한 얘기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참 역부족으로 드러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아주 절감할 때가 많아요. 흔한 말로 몰라서 못합니까? 그렇죠? 공감이 좋고 이해가 좋고 친밀함이 좋고 넉넉함이 좋고 몰라서 못하세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다 아는데 역부족이 때가 너무 많아요. 상담가들이 오히려 이런 걸로 고민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상담은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러네요. 그렇죠? 역부족이에요. 필요하지만 아주 독한 갈등, 아주 센 갈등을 만나면 다 사라져요. 넉넉함, 이해, 화해, 우리 성도들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순진해요. 그런 말이나 해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아픈 말인지 아십니까? 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의 역부족입니다. 센 갈등 한번 만나면 이걸 풀어내지 못하고 다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화해자 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화해자 되려면, 갈등을 이겨내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생명, 영적인 능력 필요하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의 공감과 이해와 넉넉함에서 나오는 건 아주 조금이에요. 영적인 능력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어떠한 힘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잡아야 영적인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거기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과거의 삶이 아닌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손을 잡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십시오. 5장 18절, 예수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놀랍게도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하나님을 누려요.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런 일들이 예수의 손을 잡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난다 얘기해요. 바울은 20절, 그리스도를 대신한 화해의 사절이 될 수 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의 삶에 정말 모실 때 그 어렵다고 하는 화해의 앰베서더, 대사,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화해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의 손을 깊게 잡아 그분을 알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어려운 화해자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 장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시는 데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삶의 환경에서만 시선을 떼지 않죠.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예수님의 뜻은 뭘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비슷해지려고 하고 그분을 닮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시선을 예수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닮으시고 배우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만이 신앙의 아름다운 가치가,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누구 손을 잡는가에 따라 그 대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유물론자들이 좋아서,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유물론자를 따라가면 물질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그래서 그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손 잡는 대상 따라가는 거예요. 조폭 손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폭들은 요때 이렇게 했지. 그들의 의식과 방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르는 것이고 욕하는 것이고 힘을 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번영주의 신앙의 손을 잡으면 번영만 원하는 영적인 유물론자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죠. 영적인 유물론자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영적인데 한쪽은 유물론자예요. 물질이 최고예요. 왜요? 번영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는가에 따라, 누구를 본받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셔야, 그분을 본받으셔야 우리는 화해자 예수님처럼 갈등 많은 세상에서 갈등하며 살지만 그 갈등을 해결해내는 힘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갈등으로 인해서 아파하시잖아요. 얼마나 갈등의 종류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화해자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해가 요즘은 너무 싸구려 말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곳저곳에서 전부 화해를 얘기를 해요. 화해는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 화해는 구호가 아닙니다. 화해는 절대 구호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해는 십자가지요, 결국은.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화해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화해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는 대가가 필요한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저 화해를 외친다고, 화해를 말한다고 아무 일 안 하고 화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갈등이 아프시고 갈등으로 너무 힘드신다면 화해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화해를 만들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과 십자가와 수고를 대가로 지불하시면 놀랍게도 화해라고 하는 하늘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손 잡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아주 세게 잡으십시다. 그렇죠? 예수님의 의식,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 비로소 화해에 필요한 지혜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화해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해자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지혜가 두 가지 있어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화해를 원하신다면 이 지혜를 꼭 가지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요. 화해의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인데 하나는 겸손이고요. 하나는 인내입니다. 이 두 지혜를 정말 여러분들이 화해를 원하신다면 이 두 지혜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갈등의 현장은 항상 거칠어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그리고 자기 주장이 언제나 난무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한번 보세요. 화해 그 갈등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말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말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갈등이 심하면 우리의 말을 보면 막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막말이 뭐죠? 거친 말 아닙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갈등이 심하면 부부 사이에도 막말이 나와요. XX 지은 이러면서 막말이 나와요. 거칠어요, 갈등의 현장은. 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걸러내지 않고 나오는 그대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 막말이 여러분들, 아프게도 갈등의 현장에는 언제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말이 우리의 화해를 막는 아주 지독한 도구로 작용하는 거죠. 막말이 나오면 화해는 점점 멀어져요. 더 심해져요. 막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막말을 하나요, 안 하나요? 똑같이 막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화해는 다 물 건너가요. 아주 오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해자가 가진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들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한 상황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 사회 전체가 갈등으로 들끓고 막말이 난무해도 물들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으면 수그러들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이 물들어서 막말로 대응하면 이거는 독이에요, 독. 막말에 참 속상하지요. 겪는 사람들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조롱과 막말을 참으셨던 주님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되신 그분이 십자가 현장에서 얼마나 참 그런 조롱을 당하십니까? 막말을 참아내십니까? 그분의 낮아지심과 인내를 우리가 의식하고 좀 배우면서 만약에 겪어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화해의 싹이 조금씩 심겨져 가는 거예요. 겸손이고 인내가 갈등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지혜입니다. 물들면 여러분들 어떤 갈등도 참 힘든 갈등으로 계속해서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폭발하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참 물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다 약합니다. 갈등의 대상이 욱해서 나에게 욕하고 막 이렇게 막말을 던지면 우리는 물들잖아요. 그렇죠? 나라고 뭐 성인 군자냐 그러면서 똑같이 물들어서 대응할 때가 많은데, 글쎄요, 오늘 잠언의 지혜자의 지혜를 빌리면, 바울의 말씀을 빌리면 지혜롭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갈등으로 격해지고 막말이 넘쳐나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주님에게서 배우는 놀라운 온유와 겸손 우리가 받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화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겸손과 인내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겸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마음이 아니고요. 사실은 받아야 되는 마음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그것을 받아낼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요. 이거는 절대 그냥 자동으로 생기지 않아요. 아무리 겸손과 인내가, 온유가 우리에게 중요해도 여러분들 우리 다 겪잖아요. 절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절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언제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무너지셔야 돼요. 영적으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갈등의 아픔을 놓고 무너지셔야 돼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내 존재가 변화가 돼야 우리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가장 극적인 화해 사건 중에 하나로 들 수 있는 게 창세기에 나오죠. 에서와 야곱의 화해 사건 기억나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화해 사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두 사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화해하기 힘들었던 형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20년 동안 일을 갈면서 도망 다니면서 살았던 형제간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갈등을 끝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 화해 다 해요. 이해 화해 다 해요. 끌어안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입도 맞추고 다 그 일을 합니다. 근데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화해의 시작이 야곱의 뭐에서 시작이 됐어요? 무너짐에서 시작되잖아요.
야곱이 무너져요. 야복 나루토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이대로 되면 저 죽습니다. 우리 가족 다 망합니다. 무너졌다고요.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깊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자꾸 갈등으로 힘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갈등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갈등이 힘들면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깊게 기도했는지.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너무나 심하게 싸워서 불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받아내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져주세요.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제는 내가 있으니 나를 믿고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고 이제는 일어나라.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요. 여러분들 화해는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화해라는 좋은 감정 그걸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화해는 나의 근본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화해를 극복할 수 있고 그 뼈저린 아픔의 갈등을 우리가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변화된 그 마음을 갖고 에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 내가 충만해지면 그 충만의 에너지는 상대방에도 전해지더라고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특권이지요. 여러분들이 충만하시면 갈등의 대상자도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에서를 보면서 느껴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변화를 받고 완전히 그 몰골이 뭐겠어요. 근데 그 모습으로 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다리를 짤뚝짤뚝 불구자가 된 모습으로 에서 앞에 나가게 되는데 에서가 그런 야곱 동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에서가 무너져요. 에서가 무너져요. 이거는 영적인 무너짐 아닙니까? 에서가 그 죽이고 싶었던 그 동생 야곱에게 무너지고 그를 끼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는 너무나 일어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33장 12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아주 감동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에서가 하는 말인데요. 이제 식구들 인사 다 받고 마지막에 하는 말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그렇죠. 우리가 너와 내가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말고 함께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행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참 멋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동행하자, 연대하자, 함께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싶던 동생과 동행하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단어로 보고 싶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동행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아멘. 좋지 않으세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징글징글 맞은 그 갈등 다 해결하고 그 고통 다 해결하고 아니 다 해결할 수는 없어도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축복이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로 갈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갈등의 짐이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해는요,
제3자가 하라 마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해하세요 한다고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다. 화해는 누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깊게 기도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의 선물인 화해가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화해의 선물, 갈등이 넘쳐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